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넷째 날 토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요일부터의 우리 사순절 여정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지내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역시 서론적인 한 주간인데, 먼저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합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사람만 영원토록 살고 싶어하는, 그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말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에 대한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을 살지만 그 영혼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영혼에 대한 말씀이죠. 토마스 브라운 경은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영혼 속에 끼어있는 작은 괄호에 불과하다.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바라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죽음은 항상 부자연스럽고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네, 당연히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란 단어를 갈망하게끔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심장은 뛰지 않게 되죠. 자,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몸을 장막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미래의 몸은 집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본향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이가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에서 삶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영생이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둘 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집인 천국에 갈 것이냐, 정말 가장 비참한 형벌의 집인 지옥에 갈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영생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보낼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구원을 거부한다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는 거절합니다. 이게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이죠.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C.S. 루이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좋아,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여전히 거부해서,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들어옵니다.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자녀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으며 지금의 삶이 그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본 게임은
영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좀 더 볼게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혼에 비추어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맡은 일, 그리고 처한 모든 상황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요해 보였던 많은 활동, 목표, 문제가 의미 없고 사소하며 주목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다른 모든 것은 더 작아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애착하고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그것들이 어느 날 의미 없게 보이고, 야, 여기 내가 목숨을 걸었나,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영혼에 비추어야지만 이 땅의 것이 작아지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 땅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이 영혼에 맞닿아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 보내는 삶이 인생의 전부라면 나는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라고 권할 것이다.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결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은.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해로운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다. 이게 전부기 때문에 삶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영혼에 대한 비전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인생에는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오늘은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영혼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닷속 빙산과도 같다. 이런 바닷속에는 10분의 8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빙산이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솔직히 우리 모르는 천국의 위대함과 불가사의함,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혼의 모습을 엿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며 이 땅에서 지친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구름 위에 누워서 천사처럼 하프만 타며 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끊이지 않는 교제를 누릴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무한히 끝없이 영원토록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가 정말 본 게임이 시작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상속의 말씀이 영혼과 빗대어서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땅은 절대 끝이 아니다. 그냥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정말 명확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삶에 대한 목적이 있으시지만 그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낼 수십 년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단지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생을 초월하는 기회를 주신다. 영원이죠. 영원, eternal life. 성경은 말한다.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9개월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삶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적절한 예화가 아닙니까? 이 세상도 세상의 삶도 다음 생을 위한 준비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겠지만 우리의 존재의 마지막은 결코 아니에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생일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영혼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의 일과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영혼이 없다면 누구는 왜 10살에, 누구는 20대에,
누구는 30대에, 40대에, 50대에 주님에게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계수하는 유일한 이유는 영혼과 맞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오래 사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33살에 돌아가신 것은, 그럼 누군가는 30대의 사명을 다하고 40대의 생명을 다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10대이건 20대이건 30대이건 아니 우리에게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서 70, 80, 90까지 주시는 것은 그동안에 정말 뜻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연장에 따른 축복이지, 그것 자체가 축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20대이든 70이건 80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의 시간은 영혼과 바로 계수와 영혼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6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지내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된다. 단지 짧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께로 영광스럽게 돌아가서 영혼을 시작하는 것이죠. 몇 년 전 남은 인생의 첫날,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이런 슬로건이 있었죠. 그날이 남은 인생의 첫날, 가장 젊은 시간이다 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그렇게 매일을 그렇게 살자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동감했지만 더 지혜로운 태도는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을 매일의 일과로 삼아야 한다. 매 퇴리의 삶을 공고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다. 우리는 이 땅에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남은 자들과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본을 보이다가 정말 주님께 갔을 때 영원한 삶이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생각할 점, 지금 이 순간의 삶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절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네, 여기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정확하지요. 외울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 땅에 영원한 땅에서 거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나는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어졌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멈춰야 할 한 일은 멈춰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것, 내가 멈출 것은 무엇이고 오늘 영혼을 위해서 시작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영원토록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책에서 오늘 우리는 그 나라 가면은 하프만 타고 노래만 부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진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넷째 날 사순절 토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모두 다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고 타켓을 맞추고 목적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 그 이상의 있음을 기억하고 영혼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은 그 땅을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분기점, 시작점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주시는 안식함으로 평안한 단잠을 자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 목적 되신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